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이것들을 위해 헌신하고 가장 많이, 가장 높이 가지려고 무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얻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첫째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죠. 요한복음 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유대교를 아주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즉 니고데모는 종교성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으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나아가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비난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호의를 보입니다. 그것은 이 니고데모의 성품이 굉장히 선하다라는 것, 니고데모가 굉장히 도덕적이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리고 선한 성품을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호의를 받은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철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종교성으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세상 지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그리고 선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그러나 도덕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거듭나야 들어간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 중에 한 종교만 선택해서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종교에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종교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같이 시작.
바울이 아레오가오 가운데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신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내가 잘 섬기면,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면, 그 신에 대해서 헌신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종교나 잘 믿고 섬기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종교나 잘 믿고 섬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위를 얻고 좋은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산다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충성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떤 행위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선하게 살아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깨달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니고데모는 천국 가는 게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다시 못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그 종교성이 탁월하고 그 지위가 높고 그 선하고 도덕심이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속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남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둠의 빛이 비친 것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이요,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게 된 자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는 아직 거듭난 줄을 모르겠다,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얻은 줄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도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 이름에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그리고 어떤 삶이 열릴까요?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육신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방법을 뭐라 말씀하느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물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 7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을 잘 모르면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전반부에 뭐라 말씀합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뭐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거예요. 누가 씻어내시느냐? 성령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것은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면 새 영을 받게 되고 새 마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다는 건 세 가지 차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를 잘 알고 믿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뭔지 잘 몰라요.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거듭난 사람들, 물로 씻겨진 사람들이 여기서 물로 씻겨졌다는 것은 영적인 죄, 아담에게 물려받았던 원죄, 나아가 내가 짓고 있는 저범죄를 물로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로 죄가 씻겨지나요? 실제 씻겨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 물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죄를 사함받는 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남이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의 삶에 뿌려지고 우리의 존재에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 영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 영과 새 영을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새 영이란 무엇입니까? 새 영을 우리가 이해하기 먼저 옛 영을 생각하면 옛 영이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영입니다. 사람 안에 누구나 다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이에요. 그 영이 옛 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오히려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새 영이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 사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죄로 씻겨졌으니까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영을 받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에스겔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새 마음을 옛 마음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마음과 거듭난 이후의 새 마음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은 뭐냐? 나 중심의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 그것이 옛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의 영향을 받다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을 느껴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새 마음이 들어와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아멘. 하나님의 뜻, 즉 의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전엔 그게 없었어요. 이게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보혈로 씻겨지고 아멘. 새 영을 받고 아멘.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얻었는데 여전히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악한 영들도 활동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는 새 마음뿐만 아니라 옛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다름없이 옛날 모습, 옛날 말, 옛날의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 뭐냐? 옛 마음을 벗어버려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얘기는 새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얻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중간에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의 영이라는 말인데 마음의 영이 여러분 좀 어렵죠.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원래 마음이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우리는 새 영의 영향을 받아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즉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옛 생각이 떠나가고 새 생각을 하고 옛 느낌을 버리고 새로운 느낌을 얻고 옛 선택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라.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세상을 위해서 느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했다면 새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어디서? 마음 안에서 새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 마음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마음대로 살아가요. 옛날 살던 방식, 옛날 생각 패턴, 옛날에 느끼던 방식, 옛날에 내가 반응했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 영과 옛 마음은 죄와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옛 영과 옛 마음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영으로 살고 옛 마음으로 살면 여전히 죄 가운데 떨어지고 여전히 귀신의 역사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리면 뭐가 새로워지느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때 범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영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새 마음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새 영을 받은 사람이요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범사의 삶에 거듭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과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분들은 내가 새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며 뭔 소린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주여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영이라는 말과 같아요.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 푸뉴마라는 말을 바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죠. 성령님 얘기 한참 하다 왜 바람이라는 말 할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을 푸뉴마로 바람도 푸뉴마로 얘기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임의로 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주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는 내가 거듭나려고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만큼 성령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회영 목사가 모르는 줄 알지만 다 알아요. 우리 이회영 목사의 1번의 기도 제목은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회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분들, 종교신방 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듭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역사하시는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거듭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